오늘 저는 예배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기 예배 때 빼고 제가 항상 예배의 송영 시간에, 처음 시간에 이 구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같이 이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이 구절입니다. 매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옛날 한글 성경, 지금 개역개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론할 때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또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강론하실 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구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학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구절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놀랍게도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에 섞지 않은 사마리아 민족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구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입니다. 결혼에 5번 실패한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마리아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살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의 주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이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남부의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셔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조금 헬라어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여러분 에데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뜻이 한국말에는 번역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다라는 뜻이 4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굳이 지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4절 말씀인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서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2가지 길이 있었어요. 밑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2가지 길이 있는데 파란색 A길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길이에서 사마리아, 맨 위에 갈릴리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직선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길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 길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상의 A길,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 대부분 모든 유대인들 10명 중에 10명이면 유대인은 A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직선길을 놔두고 왜 A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10명 중에 10명은 B길로 갔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길이라 그럽니다. 요단강 동편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새롭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라는 강한 의지, A의 길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이길래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맨 마지막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일부러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일부러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시간이 흐른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아수르가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혼혈정책이라는 악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혼혈정책은 무엇인가?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결혼을 강제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여서 사마리아 땅은 혼혈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 강제 혼혈 정책은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문화와 이방 종교 그리고 정체성 등을 완전히 점령당한 것입니다. 722년 BC 722년을 기점으로 사마리아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아수르와의 혼혈 민족들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는 혼혈인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시했어요.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 선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서로 적대하는 BC 722년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서로 적대하며 무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린 배신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사마리아인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민족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혈통이나 육신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1장 12절 이 구절에 다음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다음 구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뛰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에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혈통 때문에 사마리아는 무시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사람과 피가 섞였다라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를 상종치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혈통이나 겉모습의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피해자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에 잃어버린 사마리아의 영혼들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고의로 가셨습니다. 무시받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온천하에 나타나 혈통에 관계없이, 이제는 육신적인 그 피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예수님 믿는 데는 혈통이나 육신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제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버려진 영혼들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믿음의 시대라고 선포하고자 말씀하신 그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 4장에 나타난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가장 힘든 상황이라도 오직 예배만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가장 힘들고 무너져 있는 여성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그 무너진 사람들 다 찾으러 가셨고, 그 중에서도 수가라는 성에 아주 힘든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시내로 보내셨어요. 8절의 맨 앞에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8절에 이는이라고 돼 있죠.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으셨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제자들을 시내로 보내신 거예요. 그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다 12명을 다 보내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신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여인입니다. 소외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민족을 찾아오셨고 가장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6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대낮 정오 12시입니다. 곧 있을 정오 12시예요. 햇빛이 가장 쨍쨍한 때에 이 여인이 홀로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여인이 2km 되는 곳에 물가에 혼자 물을 지러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대낮에 온 이 여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며 사람을 기피했던 이 여인, 이 사실을 정오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혼자 우물가에 온 것이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말하기, 이 아픔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있으면 선뜻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다 수가라는 동네 시내에서 먹을 것을 사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따뜻함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르시되 가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분명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로 소외되고 마음 둘 곳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를 보낸 것을 보시면 분명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몸과 마음이 움츠릴 대로 움츠러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피해의식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여인인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까 본문 4장 9절에 그 여인은 너무나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 참으로 이 여인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곧이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사는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참된 생수가 쏟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주제로 예수님이 물을 주제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길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앞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 원한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영육간에 목이 마른 사람이죠, 여러분. 갈급한 여인이었죠. 그 누구도 대화해주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니까는 이 여인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의 백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소개하십니다. 이 물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영적인 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급함을 물에 빗대어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육체적, 이 우리가 먹는 물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물에 빗대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정체가 4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근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우물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갈급함은, 그 여인의 갈급함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음, 물은 일시적으로 육체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육의 갈급함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육체의 갈급함 때문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언제까지 벌어야 돼요? 갈급함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벌어도 갈급함은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영에 예수님을 인해 만족감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 혼, 육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영은 충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수가 내 안에서 샘솟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입으로 찾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은 남편과 살아보아도,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내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 갈급함,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갈급함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체험,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갈급함이 가득한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으셔서 인간의 갈급함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통해 여러분의 영육 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있다 생각하면 또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채워주심. 그 영은 무엇인가? 영의 채워주심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영이 채워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육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심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름을 깨닫고 온 예배에 집중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여인의 갈급함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나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멘하며 감사를 느끼고, 때로는 강한 회개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받고, 눈물로 회개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영육의 갈급함을 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족을 받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이 회복입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만족해 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으시며 예배함으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육의 갈급함과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우울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강론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그 누구에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이 여인에게 밝히십니다.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행동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12시에 정오에 물을 혼자 길러 나오는 이 여인, 사회에서 낙인되었고 찢겼던 이 여인, 도태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4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사회에 낙인 찍힌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동네 사람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고 쓰여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 같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자, 예배하자라고 이 여인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 주님을, 트라우마를 해결 안 받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장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찢겼던 여인, 사회에 낙인됐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다녔을 때에 그 성에 있었던, 수가성에 있었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사회에서 완전히 찢겼던 이 여인이 다시 그 사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이 여인을 굳이 찾아가셨는지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성에서 한 사람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더라. 이틀을 더 청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더 증거하시게 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쓴뿌리, 나의 아팠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놀라운 본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잡아서 일으키셨던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걸 기억하며 다시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건가? 내가 다시 어떤 삶을 살 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보시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명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일어난 이 현상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잡아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신앙의 열정으로 예수님 만난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 체험받아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 명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여 다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전하시는 한 명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예배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놀라운 은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귀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마리아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육 간의 힘든 상황이라도 오직 예배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예배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갈급함을 체험받아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명이 변하여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한 명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가정이 가정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학교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